네.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 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우상들을 함께 섬기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을 때에 재앙을 주시고 또 괴로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하게 행하는 자에게 메처리를 들으셨었는데 그 메처리의 이름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재앙의 메처리 또 괴로움의 메처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또 책망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들었었습니다. 잘못을 했을 때에 깔끔하게 몇 대 맞고 이렇게 끝나면 그냥 시원할 텐데 오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주셔서 마음적으로 육적으로 괴로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은 그들의 괴로움을 보시면서 또다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서 회복의 기회로 또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시작의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에서 우리 시작절 16절 말씀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완전히 극과 극의 상황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16절, 19절,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하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또 23절의 말씀에 보면 19절의 말씀과 완전히 다르게 또 23절의 말씀에는 그 원수들을 머물러 있게 하고 그 원수들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면서 괴로움을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도와주겠다 하신 그 하나님이 23절에 가면은 그 도우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오히려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게 하셔서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괴로움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때에 어떻게 행하시느냐, 또 때로는 사사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도울 자를 도우게 하시고 인도함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는 하나님이 오히려 그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괴로움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적, 심적, 육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는 그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 그렇게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삶을 바르게 살아갈 때, 아니면 힘들 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긍휼히 베푸셔서 그 긍휼함이 우리에게 미치지만은 콧방귀도 뀌지 아니하고 회개할 생각도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할 때에는 하나님은 또 다른 열악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같이 사사들을 세워서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사기 1장의 첫 시작을 우리가 보면은 항상 말씀을 이렇게 드렸듯이 사사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씀을 했다고 그랬어요? 예? 사사들을? 예?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죠? 생각납니까?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것 같거든요. 예, 쇼페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쇼페팀의 뜻이 뭐냐면 재판관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사사들의 임무가 뭐냐면 재판할 때 재판관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재판관의 역할이 아니라 민족을 원수의 압박에서 구원하고 보호하고 그들을 앞장서서 이끌고 지도하는 그런 책임자가 바로 쇼페팀, 사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들의 역할이 그러한 역할들을 했어요. 재판의 역할이 아니라, 그 의미는 재판관이지만 재판관으로서 그 재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그들의 모든 역할들을 책임지고 감당하고 역할을 해결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책임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왕은 아니었지만 죽을 때까지 정치적 최고 지도자가 바로 쇼페팀 사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사는 자기가 머리를 굴려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어지는 자가 사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23절을 보면 이와 반대로 하나님은 무척 노여움의 상태에서 이렇게 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방 민족들을 머물게 하시겠다,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은 너희가 볼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특히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지켜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도를 내가 지켜볼 것이야 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어떤 잘못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완고한 행함을 보이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러한 행함을 보여주시는 것인가? 우리가 이 뜻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괴로움이 사라지기도 전에 다시 메추리를 하나님께서 드시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때리고 싶지 않으시고 메추리를 들고 싶지 않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다시 메추리를 들어서 이들에게 괴로움을 줘야 되는 것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순종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마치 청개구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청개구리가 되는 것인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알면서도 그들은 그 죄에서 멀리하고 말았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행함이 따르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겠죠. 하나님 앞에 특히 물질관에 있어서 바른 행함을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보실 때 도적받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나의 성격이 꺾이지 못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늘 피해를 주고 상처만 남겨준다면 그 사람 또한 순종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우리 기독교 문화사에서 출간한 안희숙 이야기가 있는데 나온 지가 좀 됐어요. 그런데 일제 치하 시절에 대한민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변절과 타협의 시험에 닥쳤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부인과 시인. 예수님은 그 모든 십자가를 시인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시인하시며 나아갔지만 베드로는 그 부인함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실패한 그런 인생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또 그 실패를 통해서 완전한 최고의 그 경지에 이르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그러한 사도가 되었지만은 그래도 그전에는 부인함으로 통해서 그런 실패한 자가 되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 안희숙 이야기를 보면은 너가 타협할 것이냐, 아니면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빨리 대답해 라고 했을 때 그 속에서 많은 목회자, 많은 성도들이 막 흔들리고 시인하는 사람도 있고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고 아부에서 또 좋은 위치에 이렇게 올라간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양심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에게 이 안희숙 우리 사모님은 죽음보다 강한 신앙의 힘을 보여줬던 그런 우리 사모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세계를 이 안희숙 사모님의 삶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개성시켜 주었던 그런 한 사례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순교의 정신으로 살았던 이 안희숙 사모는 결국은 순종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순교를 하리라 하고 했던 그 안희숙 사모는 순교하지 못했어요. 순교가 꿈이었어요. 아니 그냥 순교를 하고 싶었어요. 자신을 그냥 죽이면 나는 죽으리라 하고 순교의 각오로 살았던 사모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교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안희숙 사모님의 간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어쩌자고 순교를 하지 못하게 하시고 날마다 순종하는 이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그래. 순교하면 한 번에 그냥 순교하고 끝나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순교를 시키지 않으시고요. 평생 순교하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순교가 힘들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간증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죠? 비록 일제치하처럼 지금 어려운 상황처럼 지금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중리산이하는 그런 현장에서 선교하는 것도 아닌 우리들은 삶 가운데서 늘 일상 가운데서 순교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힘들잖아요. 그죠?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것을 매일같이 순교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힘들죠, 장로님? 네. 정말 힘들어요. 목회자도 힘든 사실이에요. 네. 저도 힘듭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를 순교가 어려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순종이 아니면 날마다 순종하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한 번 순종하고 그냥 목사님처럼 딱 그냥 죽고 그냥 순교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매일의 순종이 어려울까요? 어떤 걸 원하시실까요, 여러분? 네? 그냥 굵고 짧게 그냥 한 번에 그냥 순교하시겠습니까? 네? 아니면 매일 같은 순교의 정신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시인과 부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말씀하셨잖아요. 네? 여러분 오전에 생각 안 하셨나 보죠?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 말씀과 이 비교가 되니까 하면서 그냥 마음을 치고 오후에 꼭 이 여간에서 내가 말씀을 전해야지 하면서 막 기대하면서 막 이 자리에 섰거든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러한 질문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한다면 마치 수학이 어려운지 아니면 영어가 어려운지 묻는 것과 같은 그런 질문일 거예요. 저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수학과 영어 둘 다 어렵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순교와 매일의 순교 정신 둘 다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이 정답 아니겠습니까? 중학교 때 같은 반에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아주 쉽게 영어와 수학을 100점 맞는 그런 친구를 보면서 저 인간은 틀림없이 인간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농담 삼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나는 축구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점수가 안 나오는데 뭐 그냥 그것만 하면 그냥 100점, 뭐 하면 100점, 뭐 하면 100점 나오니까 사람이 아닌 줄 생각했어요. 여러분 순교도 아름답지만은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매일의 순교의 삶이 더 아름다운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순종이란 말을 싫어해요. 너 순교해, 순종해 라는 그 말을 그 순종이라는 말은 아름답고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너 지금 해봐 하면 그게 얼마나 싫어해요, 솔직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끝없이 자아가 죽어지는 순종을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때서야 일을 맡기죠. 이처럼 순종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행하는지 아니하는지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2장 7절, 10절, 19절에 이 세 절을 연결시켜 보면은 이 세 개의 세대가 반복되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10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9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사자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이 세 절을 연결시켜 보면은 세 개의 세대가 반복되면서 점점 악화되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점점 악화되어지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순종적인 1세대 후에 나타난 2세대보다 더 폐역한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3세대의 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3세대의 등장이 더 악하고 더 무너져 있고 하나님을 더 비참하게 버린 그러한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3세대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3세대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는 바르게 세워졌을지 몰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바르게 세워지지 못했을 때 다음 세대들의 그 무너진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아파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들을 바르게 세워야 해요. 머리가 굵어지면요, 와라 해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유초등부 학생들 전도하기가 제일로 쉬워요. 말하기도 편하고요, 대화도 편하고요, 마음도 편해요. 중고등부, 중학교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전도를 중학교의 포인트를 이제 중학교 갔다가 고등학교 갔다가 아침에 일부 이제 학교 대문 앞에서 정문 앞에서 일부 예배를 거기서 드리고 고등학교가 먼저 하니까 7시 30분부터 이제 고3들이 쭉 몰려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일부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전도지를 주면서 아니면 큐티 그 나눔지를 주면서 간식을 주면서 막 나오라고 외치고 힘내라고 외치고 우리 애들 오면 머리에 그냥 손을 대고 막 기도해주고 그래서 2부 예배로 가가지고 중학교 애들은 막 고등학교는 굉장히 이 분위기도 어렵고 힘든데 중학교 가면 막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져요. 초등학교 내려가 보세요. 완전히 이거는 그냥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전도하는 거죠. 그만큼 세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음들이 닫혀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다치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더 다치기 전에 그 자녀들을 주님께로 오르기로 여러분들이 불러오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의 최선의 방법임을 알고 그렇게 불러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관심성에 살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쓰시고 교회에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면 화면 떠져 있죠? 우리 상세 화면의 도표를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기 보면 1세대, 2세대, 3세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까 그 도표를 한번, 거기 보면은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 1세대는 그래요.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 여호와 이후 장로들 이들이 1세대거든요. 2세대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3세대는 사사가 죽은 후의 세대, 이렇게 3세대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1세대는 여호와의 큰 행함을 보았어요. 여호수아 이후 장로들도 여호와의 큰 행함을 보았어요. 그 뒤에 결과가 뭡니까? 여호와를 섬김으로 연결되어져요. 이것이 여호와의 섬김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근데 2세대를 보세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의 큰 행함을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하는 것으로 통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버렸어요. 그죠? 3세대를 보면 사사가 죽은 이후 시대, 사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큰 일을 그들은 보았어요. 근데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럽니까? 우상 숭배를 통해서 더 악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이 지금은 우리를 따지면은 우리가 교회를 나와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섬깁니다. 그런데 세상적 문화가 더 크고 세상적 문화가 더 재밌어요. 그러면 그 세상적 문화를 통해서 좋은 교회에 예배드리고 또 그렇게 말씀이 있고 뭐 생명력 있고 할지라도 세상적인 그 문화가 더 보였을 때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악화되는 상황으로 자꾸 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끊고 주님에게로 교회로 향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건면하고 세울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지금의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세워집니다. 가정에서 세우지 못하면 교회에서 세우지 못해요. 교회에서 아무리 잘해 하고 수학여행 수련회 다녀왔죠? 며칠 가는가요? 우리 여기 있습니까? 며칠 가든가요? 거기? 며칠 가지 않아요. 하루 지나면 끝나요, 애들은. 우리 좀 성숙한 애들은 한 일주일 갈는지 모르겠어요. 한 3일만 하면 끝나요, 은혜가. 그럴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힘든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힘든 문화와
충돌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핸드폰과 끊지 못해서 중독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것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러한 도표를 보면서 이러한 심각성을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고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가 어디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왜 불순종으로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 다음 화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우리 정리한 도표를 살펴보면은 우리 A1과 A2 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전에 안 나와 있습니까? 그 16절, 1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심, 16절에 말씀하시고요. 17절에는 이스라엘의 배교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19절에는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표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속상하심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나, 17절 시작.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17절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교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그죠?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들은 배척을 합니다. 우리 18절에 한번 보세요. 18절.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또 말씀하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서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을,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19절에는 또 뭐라 그래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했다라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다.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데,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랍니까? 하나님을 배교하고 있어요. 주시면 배교하고, 주시면 배교하고,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은 구원을 어떻게 하면 주실까라를 생각하시는 그 행함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하나님은 행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배교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배교하고 배척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상을 들여오고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배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의 관심을 보이는 것인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 하나의 행동 때문이었어요. 단 하나의 행동. 그 단 하나의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단 하나의 행동이 뭐냐면 슬피 부르짖었기 때문이에요. 슬피 부르짖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할지라도 있었기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배척하고 우상을 들어오고 그랬을지라도 그들이 슬피 우는 그런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움직임과 하나님의 행위가 다시 한번 움직이는 기회가 생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하나님 자신이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말하며 음성은 더 떨리고 고조되어 가는 듯이 보여요. 더구나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렇게 18절 19절에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입법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셨어요. 입법자가 뭐예요? 입법자가란 말은 사전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법을 만드는 사람이 입법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법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법을 통해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것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정확하시고 법대로 하시는 만드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드리고 망가지는 그들을 보면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 어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되십니까? 네? 반드시 법은 있지만 법은 반드시 율법이라는 것은 그들을 정죄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법이 그것을 가리고 그들의 슬피 울며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긍휼을 여기시고 다시 한번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이켰습니다. 어떻게 돌이켰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돌이키셨어요. 이제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돌이켰습니까? 세속으로부터 돌이킴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켰어요. 그런 하나님 앞으로 돌이켰어요. 삶 속에서 떠나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죄에서 멀어져야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 화면 한번 넘겨볼까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것을 우리가 두 단어로 우리가 원어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나함과 슈브입니다. 나함과 슈브.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함, 슈브. 예. 이 나함과 슈브 이 두 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것이 굉장히 이해가 될 겁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의 백성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나함이에요. 나함이라는 원어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슈브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쓰는 그 마음, 네? 그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시킬까? 그들이 돌아오게 할까? 이 마음이 바로 나함이라는 거예요. 슈브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그럴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등을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그것이 등을 돌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슈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함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함이라고 외치면서 등을 빼끓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슈브, 등을 돌리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등을 돌려요. 이 나함과 슈브. 그러니까 부인과 시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시인하면서 그 뜻을 행하는 그런 나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의 종교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슈브의 상태에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등을 돌리는 죄의 상태에 있는 그러한 저의 연약함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돌아서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향해서 돌아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자주 우리의 문제들을 세상과 관계 속에서 해결하려고 해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근심해요. 그리고 기도하며 눈물로 흘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 어려움이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기로 작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자신의 마음을 돌려놓아요. 그리고 긍휼의 보자기를 풀어놓아요. 마치 할머니가 보자기를 펴놓고 이거 한번 보라고 어떻게 하면 뭘 줄 거야 싶었어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요, 눈이 멋이고요, 고사리 거꾸로 가다가 이게 팍 해서 눈을 이게 가지가 찔러가지고요, 눈이 하나가 막 이게 고름이 항상 나요. 그래서 저 할머니는 창피했어요. 멀리 따라가야 되고. 욕쟁이 할머니셨어요.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욕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그래서 창피했어요. 너무나 창피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한 번은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꼬부랑 할머니가 막 시장 보러 가가지고 막 하루 종일 걸어가가지고 뭐 하나 사들고 하루 종일 걸어오는 그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루 종일 걸어오시는 거예요. 차비 아끼려고. 그런데 중간에서 이제 학교 갔다 와서 탁 만난 거예요.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보자기도 한 10분 푸는 거죠. 10분. 여기에서 하나 빼는데 뭐 하나가 또 들어가요. 그죠? 하나 또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빼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핫도그가 들어있는 핫도그. 조그마한 핫도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먹으라고 주시는데요. 그때는 난 몰랐어요. 근데 지금 보면 그 할머니가 참 내가 왜 그랬을까?
정말 땅을 칠 정도로 후회가 많이 돼요. 그런 할머니셨는데, 따뜻한 할머니셨는데, 예수님이 이 남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이런 은혜와 긍휼로 풀어주시기 위해서 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추어내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슈브 등을 돌려. 그 하나님을 마음을 알지만은 우리의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 참 안타깝죠, 그죠? 그러나 이 사실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마음이신 그 하나님을 정말 깨닫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는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경지에 우리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긍휼의 보자기를 풀어놓으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에도 슈브 돌아서고만, 슈브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돌아선다는 말이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 그리고는 역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돼. 기도가 전부는 아니잖아 하는 생각으로 우리는 등을 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이러한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범한 수준의 삶을 싫어하고 세상의 야망을 가지고 누리고 싶은 그런 황된 꿈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헌신과 야망 사이에서 방황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20절의 말씀에 보면요,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한 슬픔과 근심에 물을 머금고 있어요.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사마라고 합니다. 세마. 그 순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에는요, 특별히 신명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신명기 6장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화면 나올 건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3절에서 9절 말씀. 순종에 관해서, 이 사마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게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이 쉐마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사마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마의 말씀을 정말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 삶이 그들을 붙들고 그들에게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었어요. 비록 율법에 빠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고 바라보지는 못했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의 열심, 그들의 순종적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부분들도 정말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근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때 이렇게 근심하실까요? 하나님 마음이 불순종할 때, 순종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숫자적으로 부흥하지 않을 때 근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리고 교회가 크다 작다 그런 곳에 하나님은 근심하지 않아요. 이것이 교회의 근심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근심은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근심하십니다.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근심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의 고민과 같아요. 성도가 더 이상 늘지 않는 것보다 더 염려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세상에 더 관심을 가지고 말씀보다 더 세상에 더 마음을 쏟고 있는 것에 더 가슴이 아파하는 것이 목회자예요. 안타까웠어요.
당장 우리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세요. 아마도 우리 학생들은 부모님의 관심으로 살아갈 나이 아닙니까? 그죠? 부모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갈 나이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어요. 교회도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방치해두고, 그렇다고 해서 방치하고 포기한다면 우리는 큰 실수를 하고 마는 거죠. 제가 사사기 서론을 강의하면서 수십 번 반복하면서 말씀을 했던 것은 뭐냐면, 세속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순종하자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이것이 사사기에 오늘날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이 현대교회에 던지고 있는 이 사사기의 말씀이에요. 회복, 순종. 지금 회복할 때에, 사랑으로 회복할 때에 아직도 회복을 왜 이렇게 하지 못하고, 순종할 때에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는 교회. 이 현대교회를 우리가 한번 바라보시죠. 지금 우리 교회에 자녀를 둔 성도님들은 죄송하지만은 세속적으로 변해가는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공부보다 교회로 보내셔야 돼요. 시험 기간에도 교회를 먼저 보내세요. 그것이 자녀가 잘 되는 은혜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봐요. 제가 그렇게 봤어요.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꼴통 같은데 제가 어떻게 저런 대학을 이렇게 원서를 써달라고 이렇게 오나요? 하나님,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근데 원서를 쓰고요, 들어갔어요.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님 그 속에 집어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더라고요. 지금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면요, 그 영향력이요 평생 갈 것 같아요. 그 한 번의 은혜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 한 번의 은혜가 있기를, 그 한 번의 은혜가 정말 크게 그 마음들을 충격을 푹 하고 주어서 그들이 흔들리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시험이고 뭐고 먼저 교회에 와서 내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내가 쌍코피가 나도록 공부하면서 내가 저 삶에서 경쟁해서 살면서 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뭐 코피에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흘려버리라, 이 각오 있으면 뭘 못하겠어요. 알았지, 정인아? 네? 네. 그 마음이 있을 때 서울대 갈 수 있어요. 서울대 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다 이루셨다 하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100점 시험을 맞도록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시험 문제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다 이뤘다 하신 그 사실, 구원의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 100점 맞는 거야. 너 그거 100점 맞는데 그거 못하냐?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 100점 못 맞아요. 우리 세대들이. 그 쉬운 거를 100점 맞기 쉬운 그거를 100점 못 맞아요. 네. 그냥 믿음을 통해서 다 이뤘다 하신 그 주를 믿으면 되는데 100점 못 맞아요. 여러분들 100점 맞습니까? 이제 고난주간 오는데 100점 맞을지 안 맞을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새벽 예배 오는 거 보면 알겠죠. 네. 새벽 예배 한 번 빠지면 90점, 두 번 빠지면 80점. 네. 점수제로 해서 저기 한번 붙여놓고 싶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이상으로 우리 교회가 특별 새벽 예배 이제 다음 주에 있는데, 그때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다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지 않아요. 다른 교회는 40일 사순절을 보내요. 여러분, 사순절이 40일입니다. 40일. 네? 40일이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거. 네? 그거 무너져가지고 어렵다, 뭐 힘들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집사님. 그죠? 집사님에게 물어봤는데 권사님이 대답하시네요. 권사님은 기본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권사님들 다 나오시는 거죠. 뭐, 그죠? 집사님들은 이제 기본 운동을 좀 하시고 지금까지, 내일부터 이제 서서히 운동을 하시면서 나오셔야 되죠, 이제. 그죠? 그런 은혜가 이제 넘치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